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이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거룩한 피라고 해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부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잘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전혀 믿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지성인들은 이 피라는 개념을 거부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원색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높고 고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혈의 능력과 축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강도를 만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집회를 끝내고 집에 가시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아무리 목사님을 지져봐도 뺏을 만한 게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발 좀 돈 좀 갖고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내주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보시오 강도를 불러요.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목사님이 뭘 감춰둔 것이 있는지 눈이 시둥그레져가지고 그게 뭔데요?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너무 실망한 강도가 보혈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이 비록 이렇게 도둑질하는 강도이지만 당신도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을 능히 구원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강도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3년 뒤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집회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집회가 끝난 후 성도들과 인사할 때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혹시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목사님 앞에 섰던 바로 그 강도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무시했었지만 그러나 계속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보혈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엇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거듭난 강도를 붙잡고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당신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 보혈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보혈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분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혈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 보혈의 계시에 대하여 그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열쇠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계시를 정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일으키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 대략 짐작하시죠?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종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유도 할 수 없었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달 14일에 너희는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내어서 너희 집 문설주 임방 기둥에다 그 피를 발라라. 집에다가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내서 집집마다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건너갈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뭐라고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서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것 다 치셨어요. 문의 집에 양피가 발라지어 있는 집은 건너갔지만 그렇지 않는 집은 다 치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견디지 못했어요.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이제 빨리 떠나가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가도 좋다고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의 천사의 무선 심판에서 보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노래였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갖고 나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금은 좋은 옷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에 있는 금은과 좋은 보화를 다 가지고 떠났어요. 게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면 험한 강약길을 지나야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처형하고 처제하고 약기만을 갔는데 캐년로드를 가는데 호흡벌판이에요. 여러분 강야는 그보다 더 심한 곳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광야길 나서서 그 땅을 건너가기 어려운데 병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병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430만이나 되는데 병든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짐만 될 테인데 당신들이나 가십시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은 재물의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육신의 치유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포도주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약속이 있는 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실 때 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제 나의 흘리는 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 죄와 저주에 건지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이제 한란을 다 지나고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나게로 누프라는 분이 쓴 동화 하나가 있어요.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때 조그만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는데 회색빛깔 털을 가진 새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시기를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잿빛 털밖에 없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너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가 둥지에서 나와 보니까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섰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둥지에서 그 십자가까지 단숨에 날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던 거예요. 거기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는 가슴새가 그 사람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의 가시를 좀 뽑아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작은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씩 뽑습니다. 가시를 뽑을 때마다 피가 솟구쳐 나왔어요. 그로 인해 세계는 온통 그 사람의 피로 범벅이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 사람이 결국 죽어버리게 되었으니까.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둥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피로 얼룩진 털이 아무리 해도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새끼마다 전부 다 목덜미와 가슴에 진홍빛 털을 가지고 태어났네요. 그래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에 맞는 털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는 아주 영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 여러분과 함께 찬송했던 186장 찬송에 보면 내 죄의 부혈은 5절에 보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 가사를 썼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마음에는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애굽 사람은 저주하고 심판한 것으로 읽어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그거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밤에 오니까 그래서 집에다가 피를 발라서 표시해야 천사들이 구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피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문제가 아니고 나는 피를 볼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 집의 문에다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의 천사의 심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사람이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러면 심판의 천사는 건너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는 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짐은 세상 죄짐을 지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요청하기만 하면 그는 주님의 보혈로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보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가 정말 덮임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이죠? 알기만 하지 그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셨는데 왜 그런 구원의 감격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나? 원인은 하나입니다. 보혈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믿고 적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 중병에 누워있을 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누워있는 루터를 조롱하고 그리고 승리한 미소를 띠면서 두루마기 하나를 쫙 펼쳐 보입니다. 그 속에는 마틴 루터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루터는 자기의 죄가 기록된 두루마기를 보고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자기가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다. 모두 다 내가 지은 죄다.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죄를 내가 다 지었다. 그렇지만 너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지워졌어. 그럴 때 마귀가 그 두루마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보혈로 여러분이 덮임을 받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구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기업에, 그리고 나의 사명의 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둠이 거칠 것입니다. 대적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보혈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